절 말씀 두 번 이미 생각해 보았죠.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무려 9가지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두 번째 축복은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높여주신다. 세 번째 축복은 주께서 택하신 자들로 노래하게 하신다. 늘 기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 축복은 주께서 택하신 자들과 늘 함께 거하여 주신다. 다섯 번째 축복은 주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신다. 여섯 번째 축복은 주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일곱 번째 축복은 주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이 성령은 힘이자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덟 번째 축복은 주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신다. 약속의 기업, 약속의 축복을 반드시 성취하게 해주신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축복은 지상 최고의 환난이 될 마지막 환난 때에도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가 하는 것 정말 놀라워요. 자, 이것만 있겠어요? 훨씬 더 많겠죠. 우리가 그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택함 받은 자들이 받는 이런 축복과 더불어서 택함 받은 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축복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라는 사실이, 사도 바울은 그 의무들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은 자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그리고 사랑. 이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의무들, 이런 책임들도 있어요. 자, 이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의무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자, 혹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맨 마지막 한 가지, 사랑의 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긍휼로, 자비로,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용서로 옷 입으라. 자, 그런데 여기에 뭘 더하라? 사랑의 띠를 더하라. 자, 우리가 옷을 잘 입었어요. 그런데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어때요? 바지가 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에 사랑의 띠를 더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방금 말씀드린 것 벌써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띠를 우리가 든든히 메고 있으면 긍휼, 자비, 용서, 이런 모든 것들도 어때요?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의무가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죠. 한 가지 기억하세요. 사랑.
사랑을 위해서 애쓰다 보면 내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일들까지도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이 없어도 된다, 소망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런 의무가 주어집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의무들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네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느냐? 거저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큰 선물을 거저 받은 자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너희도 그 모든 자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고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라.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어때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죠. 그 놀라운 선물을 내가 은혜로 받았는데 하는 것만 생각해도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환경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말하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 안에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그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이, 찬양이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역시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최선의 방법은 오늘 여러분들처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양하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오늘 이 아침에 들은 말씀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어요. 또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부른 찬송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찬송이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흥얼거려지는 그런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툭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과 찬양이 튀어나오는 그런 삶,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다. 골로새 3장 17절은 또 말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하든지 나를 은혜로 택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은혜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택하여 준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이 자기를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죠. 역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여 주신 것 아니냐, 감사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의무이에요. 뿐만 아니라 감사는 의무이면서 또 한 번 축복이에요. 왜 그렇죠? 감사할 때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만 만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감사할 때만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속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감사할 때만 기쁨이 있고, 감사할 때만 만족이 있고, 감사할 때만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저절로 기뻐지는 거 아니, 저절로 만족이 생기는 거 아니, 저절로 평안한 거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만 택함 받은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 자,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이어서 택함 받은 자들의 중요한 의무 한 가지를 더 설명하고 있죠. 그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왜 택하여 준 줄 아느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옛날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죠?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가장 쉬운 말로 바꾸면 뭐예요? 전도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고 선전하고 선포하고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 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또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가 택함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요. 그러나 그 택함을 굳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택함을 굳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하다 실족할 때 있죠. 실족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 나 자신의 책임이. 하나님의 택함을 내가 굳게 하기만 하면 어떤 일에도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굳게 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의무, 아주 간단하게, 너무 많이 말했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사랑, 감사, 전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런 의무들을 다하면 우리의 택함을 굳게 하게 되고, 우리의 택함을 굳게 하게 되면 결코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 사람 때문에 실족했다고요? 누구 때문에 실족했다고요? 실족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나의 택함을 굳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바람이 불었을 때 내가 그 바람에 넘어졌으면 그 바람 때문입니까? 아니, 내가 약하기 때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셨어요.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정말 거저 은혜를 받은 자처럼 그 은혜를 모든 사람과 나누고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택함을 굳게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참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넘치게 돼요. 무엇보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고 든든하게 서서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